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천국을 열어 살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과 진리 되신 당신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박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세상 창조자,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전능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고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온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었던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중 가장 좋은 때에 이곳 밴쿠버에서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번원 원주민 아울리치와 차세대 여름 캠프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처음 방문하였던 번원 지역의 카우보이 처치를 기억합니다. 저희는 2박 3일 머물다 왔지만 그곳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목사님과 리더들이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품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주제로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을 승리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 부모된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자녀들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성경학교가 각 가정마다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여름을 맞아 원근각지로 여행 중인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로운 학기를 맞아 서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서로 간증하며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육체의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가족의 구원 등으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응답받은 은혜가, 그 간증과 감사가 교회 안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위원과 순장님들, 팀장님들을 축복합니다. 시간과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풍성한 기쁨을 허락하시어 남모르는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조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한국 교회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늘의 교회를 잘 이끌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양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며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폭포수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와 동락하며 전심으로 사역한 이경석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앞만 먹고 달리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성도들을 위로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며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양육하여 잘 성장케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시어 주신 말씀을 가꾸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저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소망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서로 축복하기 이전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분들 먼저 소개하고 저희가 그분들 축복하고 저희들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윤숙 자매님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지금 랭리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앞에 계십니다. 또 캘거리에서 거주하시다가 오신 우리 한지연 성도님 랭리에서 거주를 하시는데 어디 계시죠? 예, 저기 계십니다. 또 우리 오보라 집사님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오셨는데요.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보라 집사님 안 계시나요? 부담 없이 일어나셔도 됩니다. 예, 위에 계세요? 저기 계시는군요. 뒤쪽에 계십니다. 예, 우리 백기현 장로님, 백정혜 권사님 잠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저기 계십니다. 또 우리 김일호 목사님, 그 다음에 성소영 사모님, 또 김수엘 장로님 잠깐 방문해 주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여기 계십니다. 저희 이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람 농장 협동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10시 랭리 비전 센터에서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호박과 오이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도 저희가 많은 수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한 250개 정도 호박을 수확을 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요 한 가정에 하나씩 갖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그 추수를 감사하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협의회 체육대회 및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8월 2일 토요일 9시 클러블데이 애틀레틱 파크에서 있습니다. 소프트볼과 족구와 피구 또 어린이 사생대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교회 협의회 체육대회 소프트볼 예선전이 있습니다. 광림교회에 있고요. 오늘 7시입니다. 요르스 로드 파크에서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들 가셔가지고 저희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열린 예배 사역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내팀, 찬양팀, 또 음향 자막팀 약간 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경래 다락방장님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목양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오바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자리를 좀 비지 말아야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 뵌 지가 저도 한 7년 되고요.
또 이번에 팔순이십니다. 그래서 그 잔치 하려고요. 잠깐 제가 캘거리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목요 열린 예배 다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목요 열린 예배에도 우리 신윤희 목사님께서 저 대신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역팀, 국률 사역팀 계속해서 봉사자 모집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벌크로 무슨 생필품 사실 때요, 치약이라든지 두루마기, 휴지 같은 거 벌크로 사시니까 하나 정도 떼어서 갖다 주시면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선교팀 계속해서 많은 사역들 진행되고 있고요. 큐티 사역팀 각 지역별 우리 큐티 방언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승복 권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고요. 교회 협의회 체육대회 여자 피구 선수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미모순을 뽑았고요. 이번 주서부터는 여러분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팀에서 7월 한 달간 도서 계속 원가 세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도서들이 있으니까 구입해 주시고요. 그래서 더욱 우리 도서 읽는 그 습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섭섭한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그동안 저희를 열심히 섬겨주셨던 이경선 목사님 오늘부로 사임을 하십니다. 잠깐 나오셔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섭입니다. 3년 동안 즐겁게 또 재밌게 기쁘게 사역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이 못 섬겨드려서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 일 속에서 즐거웠던 일도 있었고 슬프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가 만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기쁘게 다음의 일들을 기약하며 또 소망하며 떠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곳에서 느끼고 배우고 결단했던 많은 것들이 잊지 않고 소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섭섭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홍미애 집사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내일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또 우리 박지훈 성도님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네요.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국에서 잘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박봉봄 성도님 지금 한 달 반 됐습니다. 이 땅에 온 지 한 달 반 됐어요. 우리 김진호, 이정현 선동님의 우리 따님 되십니다. 자 보십시오. 예쁘게 생겼죠? 혹시 며느리 삼고 싶으신 분들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봄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건호, 이정현 성도님 가정 가운데 이렇듯 아름다운 봄이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깊은 섭리와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당신의 자녀로서 빛나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늘 믿음 가운데 자라는 당신의 딸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딸이 밟는 땅마다 복된 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만지는 것마다 복된 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귀한 친구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한
정말 훌륭한 교사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인생에 함께할 그런 아름다운 동반자를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딸이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 구별된 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딸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김경래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께서 평강과 감사의 뜻으로 오늘 섬겨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 떡을 나누실 때 가정에 감사의 조건들 물어보시고 중보해 주시고 더욱 풍성한 그런 믿음 생활 하실 수 있도록 가정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너희는 빛이다 라고 그랬어요. You are the light.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죠? 너희는 소금이다.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쌍둥이적인 그런 비유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비슷한 점들도 있고요, 또 확연히 다른 점들도 있어요. 이 두 비유에 보면은. 근데 오늘 성경이 놓여 있는 그 컨텍스트를 봤을 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그런 내용 가운데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바로 이전에 뭐가 있죠?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죠? 8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 또 슬퍼하는 사람의 복, 또 온유한 사람들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 또 자비로운 사람들이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의 복,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8가지의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더라는 거예요. 요새 저희가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첫 번째로 가르친 말씀이 우리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분께서 처음으로 가르친 그 가르침이 뭐예요?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니 어떻다고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저희에게 가장 그 가르침의 중심으로 저에게 허락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을 8가지의 복으로 저에게 제시를 해 주셨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사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곧 이 세상 가운데서의 소금과 같은 삶이고 또한 빛과 같은 삶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 가면서 많은 걸 좀 느꼈어요.
옆에 있던 사람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한국말로 막 하면서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잘 생겼었어요. 이제 저의 유머 코드를 이제 읽으셨어요. 예, 잘생긴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보니까 같은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고 한국말도 하고 다 모든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들고 있는 패스포드가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한국 패스포드를 갖고 있었고 저는 캐네디언 패스포드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패스포드가 다르고요. 사람이 같아 보여도 또 입국 절차를 밟을 때 그 입국 심사하는 라인이 다른 거예요. 내국인 전용, 외국인 전용. 그래서 같이 금방 10시간 정도를 비행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다정하게 얘기도 했고 그렇지만 저는 외국인 전용을 통해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되고 그분은 내국인 전용을 통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모습 가운데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함께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왔지만 확연히 나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 분이시구나. 나는 저분과 다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을 때 계속 머무는 동안에 저희가 서빙고 온누리교회의 5층의 게스트룸을 사용을 했어요. 거기가 바로 이렇게 저희 예배당의 본당의 위층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착하는 날서부터 화요 성령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흡사 이렇게 본당에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찬양이 들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고 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저도 그 시간에 어차피 이걸 다 들어야 될 것 같으면 본당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도착한 그날 아예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12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시차 적응을 하지 말고 캐나다의 시간을 살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머무는 동안에 내가 시차 적응을 안 하면 캐나다에 가서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시차 적응 때문에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시차 적용 안 하기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커피를 하나 뽑아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면서 제가 밤새도록 앉아 있었어요. 밤새도록 눈을 크게 뜨고요. 그러니까 5시가 되니까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내려가서 새벽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근데 막 졸음이 오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여기서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지면 안 돼. 그래서 2부 새벽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래서 한 본문 갖고 두 분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두 분을 제가 열심히 비교를 했어요. 누가 설교를 더 잘하시는가. 그래서 끝까지 눈을 뜨고 있으면서 점심시간에는 각종 회의들에 참석하면서 사진 촬영을 저희 촬영이 돼서 조금 거시기 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짝 졸았어요. 낮에는 졸고 안 보이는 데 가서 자고 또 밤에는 눈을 크게 뜨고 그래서 그렇게 버텨보는데 웬걸요 마지막 날쯤 되니까 벌써 시차 적응이 돼서 더 이상 밤에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시차 적응이 힘들구나. 시차를 견뎌내는 것이 힘들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캐나다 시간을 한국에서 사는 것이 이토록 힘들다면 천국에 속해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 속한 카이로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이곳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내몰리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만 독특한 시간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이 부딪혀서 엉켜서 사는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라는 것을 제가 직감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저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확연히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는 방법이 지금 8가지의 복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은 이 땅 가운데서의 소금과 같은 삶이고,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의 빛과 같은 삶인데, 그거 살기가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이번에 이 여행 기간 동안에 제가 가졌던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구나. 시간도 캐나다 시간도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이 팔복의 이 원칙들을 내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금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빛된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의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가장 엑기스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소금으로서의 삶이. 소금은 녹아져야 된다 그랬죠. 그죠? 상대방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그 인생의 맛을 내기 위해서 내 인생이, 소금과 같은 내 인생이 그 인생에 녹아져 갔을 때 그 맛이 더 깊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그죠? 그게 왜 하필이면은 소금이냐? 고추장도 아니고 간장도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고깃국에다가 고추장 풀어보세요. 무슨 국이 돼요? 예, 고추장국이 된단 말이에요. 또 고깃국에다가 여러분 간장을 풀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간장국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국이 진정한 맛을 내는 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을 넣어야지 고깃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금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듯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인생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한 소금으로서 서로에게 다가가고, 그 인생을 위해서 내가 녹아들어져가는, 그래서 감춰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같은 점은, 이 두 쌍둥이 같은 비유의 같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소금과 빛이 같은 거지만, 다른 얘기는 소금은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지고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빛은 여러분 감춰집니까? 안 감춰집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그 뭐죠? 민방위 훈련 때 하는 거 뭐죠? 아까 알았었는데 등화관제. 예, 등화관제 할 때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조그만 빛이라도 아무리 커튼을 치더라도 그 빛이 새어나가면 저쪽에서 호각 불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또 그때 배웠던 게 뭐냐면은 조그만 담뱃불이라도 그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그 담뱃불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인생은, 빛으로서의 인생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때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가서 더 이상 내가 보이지 않는 감추어지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빛과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자체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시지 않고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감추어질 때 뭐라고 생각해요? 이러다가 나는 노바디가 돼버리는 것은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로 좀 불안한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서는.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렇듯 감추어지는 소금과 같은 인생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빛과 같은 인생으로 정말로 불이 붙어 있는 그 등잔을 등대 위에 올려놓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밝게 세상을 비치는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순서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절대로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감추어지는 인생이 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빛나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꼭 만들어 주실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빛날라 그러면 감춰집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서로를 위해서 감춰지는 인생을, 그 삶의 다른 이들의 삶을 정말로 더 풍성하게 해주고 더 깊은 맛을 내어주기 위해서 소금과 같이 그 인생을 위해서 녹아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빛나는 인생,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빛 같은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빛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빛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은 첫째 생명의 원천인 것 같아요. 빛하면은요. 여러분 그 광합성이라는 말 있죠? 광합성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잘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녹색 식물이 빛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흡수된 이산화탄소와 수분을 산소와 유기물로 만드는 작용,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잘 외웠어요, 그죠? 네, 너무 잘 외웠어요. 뭘 사용한다고요? 뭘 사용해서 이렇듯 다른 동물들이 필요한 유기물과 산소를 만들어요? 빛의 에너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빛은 뭐예요? 에너지라는 거예요.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유기물과 산소를 통해서 초식 동물들과 다른 기타 동물들이 숨을 쉴 수 있고, 또 그들이 움직이기 위한 동력으로서의 먹이를 식물들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초식 동물들을 통해서 육식 동물들 또한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그 에너지의 동력을 그 초식 동물들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이코시스템 자체를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 자체가 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빛과 어두움이라는 그 반대되는 그 어두움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은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앞이 안 보일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살이 살 때 깜깜하다는 얘기를 해요. 한치 앞이 안 보인다, 칠흑 같은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칠흑과 같은 인생,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것은 앞이 안 보이는 것이고, 앞이 안 보이면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얘기고,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 인생은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무나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우리가 겪는 두려움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너무 커졌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망하다 보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좌절하다 보면은 낙심해서 모든 인생에 가야 될 길을 놔버리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 가운데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다 소진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이. 그럴 때 어둠은 뭐예요? 빛의 부재거든요. 빛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코시스템의 가장 원초적인 동력이 빛에서 나온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원초적인 동력은 빛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둡고 깜깜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해서 그 이루어야 될 그 목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빛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주어진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면 그 빛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어둠의 결과라면 그럼 빛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인생 가운데 아무리 깜깜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망만 붙들 수 있다면, 소망에다가 우리가 불을 붙여 나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소망의 램프가 헐헐 우리의 길을 밝혀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절망하지 않고, 또 우리는 최소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그 낙심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그 속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향해 우리의 발을 떼어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빛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언약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나를 향한 그 언약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깜깜하다 하더라도, 얼마나 어두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소망의 램프에 다시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램프를 밝힐 때 우리는 못 보던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못 보던 그런 우리의 그 목적을 향한 그 길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그 길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들을 향해 다시 한번 빛의 동력으로 한 발 한 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은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그 상황이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그 소망의 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암흑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빛을 밝힐 때 우리 어둠 가운데서 좌절했던 우리의 가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직장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아직까지 소망의 불을 밝힐 때 우리가 밝히는 그 소망의 불빛 때문에 직장에 있었던 동료들이 다시 한번 포기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자리로 그들이 옮겨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이 곧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의 빛과 같은 존재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두우세요? 여러분의 일터가 어두우세요? 캐나다를 왔기는 왔지만 앞으로 살아나갈 그 길이 너무나 캄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십시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 붙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광야의 삶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최소한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들이 겪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늘 소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때가 찼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허락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빛은 과연 무엇일까? 어둠 속에서 밝혀주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희미했던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밤에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사물이 있을 때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빛을 환하게 비칠 때 그 사물이 무엇인지, 그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밝히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작된 나라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들어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세상이 너무나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두움에 가려져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은유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무지라는 뜻입니다. 그죠? 또 혼란이라는 뜻이고요, 선입견이라는 뜻이고요, 오해라는 뜻이고요, 무질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 때문에 무질서와 혼란과 무지와 선입견과 편견과 오해와 이 기타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빛된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듯 너무 어두워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빛으로서의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빛으로서의 존재를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원문에서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 그런데 보면은 우리 그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왕국을 자꾸 사용하는 그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왕국이란 말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원래 뜻은 바실레이아해서 왕국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여러분, 왕국이란 뜻이 무슨 소리예요? 민주주의는 누가 주권을 갖고 있습니까? 국민이 갖고 있죠? 그럼 왕국은 누가 주권을 갖고 있어요? 왕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왕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어두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우리들이 고백하기 때문에, 또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의 삶은 확연히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의 빛으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적인 주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주인됨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은 이미 시작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삶이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가정 가운데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내가 소금과 같이 그 인생을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서 그 가정 가운데 아내들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들을 그 가정 가운데 그 아내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인생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녹는 소금과 같은 인생으로 그 남편들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억울해요. 내가 정말로 눈이 삐어서 그때 실수로 저 사람하고 결혼했지, 평생을 살면서 이거는 내 실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보러 뭐라고요? 저 인생의 맛을 더 내기 위해서 내가 소금이 돼서 그 인생에 녹아들어줘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누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듯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내 인생을 그 사람이 정말로 더 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녹아내리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어떻다고요? 빛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억울할 게 없습니다. 왜?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 주인 마음이에요. 병이 낫는 것이 내 뜻일 줄 모르지만 병이 걸려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숨을 거두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어려운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남편에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고 살지만 거기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요구되는 것이라면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말도 안 되는 대상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을 녹여서 소금과 같이 그 인생을 더 깊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탐탁치 않게 생각하더라도 또 그것이 억울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다 접어두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드리는 인생이 바로 그 나라에 속한 인생이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고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같이 빛나는 바로 이 빛으로서의 세상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억울할 게 없습니다. 왜 억울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데 왜 여러분이 억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억울하면 누가 억울해야 돼요? 하나님이 억울한 거죠. 하나님은 결코 억울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이렇듯 순종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불러주시는 그곳에서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더 센 불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그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점차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빛의 세 번째 성질이 뭐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빛은 모든 능력의 진가를 발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눈이 좋다 하더라도 전등불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밤중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빛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저 사람이 이미 갖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정말로 주어진 재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환하게 그 사람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것이 바로 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힘이 마음의 빛이 없는 힘이라면 그 휘두르는 주먹은 결코 뭐예요? 좋은 주먹이 될 수 없고 그것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빛된 삶을 오늘 아침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 사랑이 없다면 폭력이 된다. 또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다면은 그것은 지성이 될 수가 없으며 얄팍한 알매 그칠 뿐이다. 또한 아무리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용기가 공의가 없다면 그것은 만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긍휼과 청지기적인 정신이 없다면 그것은 탐욕이요 욕심일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빛으로서의 삶은 무슨 삶이냐 하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으로 내가 빛을 비춰줬을 때 그 능력이 뭐예요?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혜의 빛으로 그 인생 가운데 다가섰을 때 그 지식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될 것이고, 또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공의의 빛으로 다가섰을 때 진정으로 그 용기들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아름다운 용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청지기 정신으로서 청지기의 빛을 비춰주고 또 긍휼의 빛을 비춰줬을 때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돈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빛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 빛이 있을 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암흑 같은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점차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빛된 인생, 그 소금된 인생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의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녹아지는 소금과 같은 인생이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빛나는 아름다운 빛과 같은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저희들 8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저희 삶의 원칙으로 삼아갈 수 있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은 이 땅 가운데 소금과 같은 존재이며 또 그 삶은 이 땅 가운데 빛과 같은 존재일 줄 믿습니다. 소금으로서 정말 많은 인생 가운데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그 인생 가운데 녹아지는 소금과 같은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의 모습을 갖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빛 같은 존재로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고 흠모할 수 있도록 저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모두들 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인됨을 인정하는 빛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장점과 재능이 진정으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스팟라이트를 주는 그런 아름다운 빛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그동안 억울했고 또 무엇이 그동안 저희의 마음을 충분하게 했습니까? 이 시간 간구하건대 당신됨을 인정하며 당신께서 저희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며 주인된 당신께 모든 저희 삶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주님 인생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들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저희의 정체성을 소금과 같이 또 빛과 같은 정체성으로 저희 삶을 살아내야 함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소금과 같이 서로를 위해서 그 인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서로의 삶을 위해서 녹아질 수 있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저희들이 지치지 않는 그런 원동력과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빛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둠이 자악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비춰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부터로 하여금 그 어둠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님됨을 인정하며 저희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이유를 채워나가기 위하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건대 서로에게 주어진 그런 능력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빛으로서의 존재,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능력의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빛의 배경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사 그런 삶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했다는 주님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예배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특별히 구별해서 정성껏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고, 또한 더욱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허락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그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터와 직장 위에, 그들의 미래의 계획 위에, 또 그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너희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다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